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이 가진 한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그 의로 살고 또 그 의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결국 이 말은 모세의 말이었는데요. 모세도 이 말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주장하고 설명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처럼 우리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본능이고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왜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능 앞에서, 이 인간의 방법 앞에서 먼저 우리가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구원 앞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여전히 이 방법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은 두 가지 의심을 버려라 라고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심은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첫째,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둘째, 도대체 누가 지옥에 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그만두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행위주의자들의 불만을 지적한 겁니다. 행위주의자들은 행위가 만일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하늘에 오르고 도대체 누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 두 가지 모두 이루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답한 것이죠. 너희들이 누가 하늘에 오를지 지옥에 갈지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몫이다. 바울은 주장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오를 수도 없고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러 내려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제 성경을 배운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하늘나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선포하셨습니까? 음부에까지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 모두에서 구원자들의 의로움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일까요? 그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바라만 보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적용점들을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내 죄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늘 말씀 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호칭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부르지만 사실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며 나를 선하게 이끄실 분이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근원이 누구인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의를 이루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시작점이 어딘 겁니까? 시작점은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싹 트고 점점 더 뿌리를 내리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백의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고백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더욱 챙겨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자주 연락한다든지, 나의 발걸음이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간다든지, 좋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 앞에 준다든지, 이러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곧 어디로 이어집니까?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점은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도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무엇을 먼저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중심 없는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삶이 영적인 열매로 따라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이 허황된 말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고백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고백과 삶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